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신학 에센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신학 에센스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교재는 57쪽에서 60쪽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성령이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부터 3주간 또 저와 함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제1장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7쪽을 펴시고요. 자,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의 개념을 먼저 알고 오늘 강의를 좀 들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은 뜨거움이라기보다는 꾸준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불로 뜨겁게 주여 주여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주여 주여 뜨거워졌다가 내일은 식어버리고, 오늘은 사랑으로 충만했다가 내일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뜨거움이라기보다는 꾸준함이다. 오늘도 내일도 흔들리지 않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뜨거워지는 것도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흔들리지 않음,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은요, 생명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성령님이 충만하신가 하면 생명이 탄생할 때, 생명력이 넘쳐날 때, 그게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 충만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뜨거움이라기보다는 꾸준함, 흔들리지 않음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흔들린다는 것은 성령 충만치 못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뭐 충만이다? 생명 충만이다. 생명 충만. 우리 주변을 싹 살펴보세요. 생명이 싹이 트고 생명이 여러분, 봄 되면 얼마나 파릇파릇합니까? 그 순간이 생명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그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납니까? 이 순간이 성령 충만의 순간이다. 이것을 딱 염두에 두시고 저와 함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57쪽 제1장 성령의 은사 1번 성령과 은사에 대해 살펴봅니다. 성령과 은사가 있는데 성령이 있는 곳엔 은사가 늘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교재로 가서 1번 성령은 뭐냐면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 뜻이 바람, 그러니까 쑥 지나가는 바람이죠. 숨, 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후 하면, 여러분 지금은 영상이라서 못 느끼시겠지만 제 앞에 있다고 치면 이 바람을 후 할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은 이제 창조의 영, 구원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생명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 은사지 성령의 모든 것이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 성령을 받았다는 것, 그 범위를 이야기하면 성령이 더 큰 범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받은 성령 중에 너무 작은 일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부처럼 포장하고 살아가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더 큰 개념입니다. 은사는 성령 안에 들어간 개념임을 아시길 바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은사지 성령의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2번 은사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성령의 은사라는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인데 은사의 특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하다, 다양성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성이에요. 공공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하다는 것은 다 알겠죠. 다 각자 다르다는 것이죠. 은사는 내가 받은 은사, 당신이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다양하다는 것이고, 공공성은 내가 받은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은사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것도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것은 다양성을 의미하죠. 근데 성령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큰 틀이고 그 안에 존재하는 은사들이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은사는 다양한데 그것을 주시는 능력인 성령님은 하나다. 하나의 성령에서 이 다양한 것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령은 같다. 다양한 은사지만 성령은 같다라고 표현하고요. 12장 5절에서는 직분은 여러 가지다. 직분도 다양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런데 주는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보세요.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세요. 은사, 성령 쓰세요. 그 다음 직분, 주 쓰세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해요. 직분도 다양해요. 근데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하나다.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적인 측면이죠. 교회 안에서 직분은 다 다양한데, 은사, 개인적인 은사는 다양한데 개인적으로 받은 은사도 다양하죠. 근데 은사는 다양하지만 내가 받은 찬양대 은사 혹은 뭐 헌금위원회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죠. 주차위원회 은사, 이것도 은사, 직분이라면 이 직분들은 주, 하나의 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은사와 성령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인 측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는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 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직분 여러 가지지만 하나의 주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은사는 여러 가지만 한 성령에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주는 개인적인 측면인가 교회적인 측면인가는 차이가 있지만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성령이고 성령은 주고, 그것은 곧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7쪽 중반부에 보면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자 성령을 의미한다. 삼위일체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어지는 것은 은사는 두 가지의 핵심, 두 가지의 어떤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양성이고 두 번째는 공공성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 가지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 자, 여러 가지다라는 것이 1번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은 공공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사는 다양해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은사는 하나의 근원이 있는데 성령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여야만 은사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들, 저 어릴 적에 있었어요. 주기도문을 거꾸로 100번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방언, 은사가 아니에요. 인간의 훈련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은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다양한 은사는 하나의 성령 안에서 근원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표현은 공공성을 이야기하는데, 공동체, 즉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은사다. 내가 방언을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딱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에 덕이 안 돼. 교회에 유익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합니다. 교회의 유익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첫 번째로 여러 은사가 성령이라는 하나의 근원에서 오는 것과 여러 은사가 하나의 성령에서 온다. 두 번째는 은사를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은 교회 공동체에 뭐가 되어야 된다? 유익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차라리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쓰여져야 합니다. 그게 은사의 두 가지 핵심이며 두 가지 성격인데, 공공성, 그 다음 다양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을게요. 성령님을 통한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다양한 은사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다양하지만 유익이 되어야 된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쓰세요. 변질된 은사를 조심하자. 변질된 은사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은사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질된 은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첫 번째는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라야 맞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훈련을 통해서 온다든지 개인적인 욕심을 통해서 온다. 이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은사의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막 광고해가지고 누구나 막 와서 그냥 병 고치게 하고 헌금 받고, 그것은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을지라도 은사의 주도권은 성령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나중에 은사가, 처음에는 받은 은사가 변질될 수 있는데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사의 주도권은 성령님입니다. 세 번째,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은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만 딱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더니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오네. 계속 교만의 극치로 닿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 성숙해져야 되죠. 나 자신도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은사가 변질돼 버립니다. 변질된 은사를 조심하라. 분명히 아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 은사와 문제점.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은사가 방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 처음에는 성령의 은사로 나에게 주어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변질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바울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읽다 보면,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마지막에 방언 말함과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방언과 통역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방언 은사와 통역 은사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반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 갖고 받기를 원했던 것은 방언과 통역의 은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요,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원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구원 얻어야지, 영생 얻어 천국에 가야지, 그거에만 초점을 맞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구원보다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만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으니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들은 아빠를 보지 않고 아빠의 손을 본다. 왜? 맛있는 과자 사왔을까봐. 과자, 맛있는 것, 구원도 좋지만 구원을 주신 예수님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은사와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은사만 방언만 통역만 하다 보니까 성령님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자요,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초점 맞추는 것과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에만 초점을 맞췄지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은사도 중요해, 무시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야.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모든 일은 은사를 얘기해요. 다양한 은사는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성령이 행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거야. 그것을 기억해라. 잊으면 안 돼.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한 성령이 행하사라고 동그라미 치세요. 한 성령이 행하사. 은사를 행하시는 은사의 주도권은요, 성령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주셨어요. 거기에 교만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성령이 행한다. 그것은 은사의 주도권이 성령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도하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내가 방언 받았어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어떤 사랑의 은사를 받았네? 찬양의 은사를 받았네? 그럼 내가 그 은사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은사를 받은 개인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개인이 아니라 주신 성령님에게 주도권이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나중에 은사를 받아도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개인의 교만이 돼버리고 개인을 드러내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것은 맞는데 내가 받는 순간부터 내 능력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은사면 안 받는 게 낫죠.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 2번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야 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지 성령의 은사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큰 3번. 그럼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 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 그러니까 하나인데 많고 많은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게 통일이 되고
통일된 하나가 또 다양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다양성이 통일성이 되도록 하는 것,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아니 성령을 어떻게 마실까? 음료수일까? 마시게 하셨다라는 뜻을 마지막에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교재로 돌아와서 58쪽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는데 한 몸이다. 이 뜻은 뭐냐면 첫 번째로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은사, 다양성과 공공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한번 써보세요. 아까 은사의 특징은 다양성과 공공성, 다공이요. 다공, 은사. 지금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특징인데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다통이에요. 다통. 다공, 다통.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 각자 이 성도 각자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성 안에 들어있는 뜻은 뭐냐면 근원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특징 쓰시고 1번 다양성 괄호 근원은 하나. 그러니까 다양성인데 근원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통일성에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하고 괄호 다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인정. 그렇게 쓰세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양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통일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는데 다양한 것이 하나, 통일이 되기 위해서 이 중간에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사 문제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연결해서 몸과 지체로 설명하고 있는데 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체는 성도를 의미하죠.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지체는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가 있죠. 다양한 은사는 공공성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통일성, 하나의 교회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체들, 성도들을 한 몸으로서, 유기체로서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 능력이 성령이고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이 있었고요. 로마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들이 있었죠. 종들은 유대인, 헬라인이 한창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냥 난리가 났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와 종이 똑같아? 종은 종인데 가축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달라요. 초대교회가 생성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차이는 있지만 다양성은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동일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이었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부터 출발한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은 오순절 120명에게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시작이고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고 그러다 보니 성령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체들, 성도들이 통일성,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몸, 많은 지체고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큰 네 번째. 그럼 성령님은 어떤 영이신가? 자,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라 라고 하면 저는 생명의 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생명의 영. 물론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생명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이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 자체를 경험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 속에 성령님이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요. 성령의 능력 속에 숨어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는 과정, 그게 믿음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능력을 보지 말고 성령을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근데 능력만을 따라 쫓아가다 보면 아까 얘기했죠? 변질된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 그 능력을 주신 성령님 자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쓰시는 분 쓰세요.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 자체를 바라보자. 느낌표 3개다. 여러분 성령님 자체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주신 능력을 주신 성령님을 계속 바라보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경험할 뿐인데 그 능력은 뭐냐면 성령님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능력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과학을 무시할 수도 있죠.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그 능력의 결론은 생명을 만드는,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의 능력이라.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에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 충만은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령 충만은 첫 번째 꾸준함입니다. 흔들리지 않음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 충만입니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 앞에 오면요. 자그마한 화단이 있습니다. 근데 화단을 볼 때마다 저는 성령 충만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싹이 나요. 그 싹을 보면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한번 잘라보세요. 그 안에 뭐 싹이 있습니까? 진짜 자르는 분이 계실나? 자르지 마세요. 싹도 없는데요. 씨앗을 한번 잘라보세요. 그 안에 싹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막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막 열매가 맺히고 발음도 안 돼.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고 성령 충만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주여 불러. 어떤 면에서 그것은요. 자기 카타르시스고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영혼들이 돌아올 때,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이 생명이 돌아올 때, 믿지 않는 그 생명이 돌아올 때, 이 순간이 생명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상처 준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나중에 보면요.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두 분들이 다 껴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보는 목사의 마음은 참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순간이 성령 충만한 순간이에요. 때로는 오해가 있고 힘들고 관계 속에서 서로 충돌이 있을 때 돌아서서 막 기도만 하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순간, 생명이 역동하는 순간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59쪽 위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은 공동체의 유익이고 공공성을 의미하는데 성령님은요 항상 그래요.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 성령님,
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면 그 은사를 오해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즉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성령님의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서로의 생명 가치를 세우는데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공동체의 유익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생명 가치를 세우는데 쓰여져야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 현상을 위해서.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건조해서 막 코가 막혀서 그래요. 생명 현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성도들의 은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은사를 받았나? 난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딱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은사를 받은 것을 모르겠다라는 사람은요,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 질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깨닫지 못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진짜 거듭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성령님의 은사도 늘 함께한다. 이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발견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내 은사가 실질적으로 성령님에게로부터 온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살펴봅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간단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나 해가 되나 이것을 판단하면 돼요. 내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분은 헌신의 은사가 있다고 합시다. 늘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나눔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누어줘도 교회 유익이 안 되면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어쨌든 공동체의 유익인가 개인의 유익인가 이것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요즘은 없나요? 신유 은사 받았다고 어디 그런 분들은 왜 또 시골에만 계신지 모르겠어요. 차 타고 막 꼬불꼬불 내려서 또 막 걸어서 가면 거기서 막 은사 받았다고 기도하고 치료받았다고 또 헌금도 받고 그런 분들 계시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가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은사는 중요한 개념인데 개인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는 게 진짜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성령님으로부터 온 은사라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공공성을 분명히 초점을 두고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칼로 물을 자르듯 확신하게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자, 59쪽 2번 자신의 은사가 실제로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부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중간 부분에 보면 늘 성도들은 성령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 상황 이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깊이 있게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은사가 성령님이 주신 은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이나 상황으로 판단하게 되고 성령님이 개입하실 틈을 안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내 상황, 내 경험이 계속 강조되다 보면 성령님이 들어오실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이 들어오실 여유를 늘 남겨두셔야 합니다. 내 주관으로 내 뜻이 옳은 것이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자유의지의 뜻은 강제로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도 강제로 오지 않으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마음을 열 때까지 성령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기다리시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은사를 주도하시는 성령님께 맡겨야 은사가 은사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 주도해야 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받은 내가 주도권이 아니라 주신 성령님이 주도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유한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은사를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59쪽 밑에서 네 번째 줄, 핵심은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의 핵심이냐면, 그 핵심은 앞에 쓰세요. 은사를 생각할 때라고 쓰세요. 은사를 생각할 때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은 그 밑에 줄에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뭐냐? 성령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제가 또 설명드렸는데,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초점을 맞춰야지, 은사에 초점을 맞춰서는 은사가 변질될 수 있다. 변질된 은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밑에 59쪽 맨 밑에 빨간 글씨 은사를 같이 읽습니다. 은사를 주도하시는 성령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서 어찌 그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구원에만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은사에만 초점 맞추지 마라.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은사가 은사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6번,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마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라는 것은요, 그 옆에 또 쓰세요. 성령 안에 푹 빠져 삽시다. 푹 빠져 삽시다. 금붕어 얘기 해드렸잖아요. 금붕어가 나중에 또 잊어버리신 분 계신가요? 금붕어가 있는데, 이 금붕어를 밖에서 이제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항에서 계속 꺼냈더니 할딱할딱 하면서 밖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랑하러 가다가 금붕어가 시냇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금붕어는 물에 푹 빠져 살아야 금붕어예요. 밖에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라면 성령을 마시고 성령 안에 푹 빠져 살라, 이 뜻을 성령을 마시다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13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 푹 빠져 살라,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뜻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을 마시다는 것은 세례와 연관된 표현입니다. 성령을 마시다는 것은 세례고, 즉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것을 설명하는 표현이 성령을 마시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요. 성령을 마시다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에 푹 빠져 사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결론적으로 세례를 의미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출발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죽음과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세례의 끝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의 시작은 십자가 죽음이고, 세례의 결론은 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기 밑줄 친 십자가 보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와의 연합이 바로 세례이며, 세례는 성령 사건이라는 점에서
바울은 성령을 마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마신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성령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받은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받은 세례는 내가 죽고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푹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령을 마신다는 뜻인데, 목사님 나는 난데요. 옛사람이 죽고 세례를 받아도 똑같은 난데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요, 내가 다시 태어나고 뭐 어떤 내 존재가 바뀌었다 이런 뜻보다는, 잘 들으시길 바라요, 상황, 일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일에 대한,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되었다는 뜻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예전에는 내가 세례받기 전에는, 성령을 마시기 전에는 길 가다가 누가 툭 쳤어. 그럼 째려보면서 나이 사나인데 그러면서 막 시비 걸고 그랬던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얻어 툭 쳐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상황이지만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을 보면 평생 왼수 같았어요. 야, 오늘도 그냥 꾸역꾸역 들어오네. 저녁도 차려야 되네. 이런 반응이었다면, 똑같이 일찍 들어오면, 야, 내가 이 남편에게 이 김치찌개를 해줄 수 있으니 얼마나 기뻐. 일에 대한 반응이 변화된 것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뜻이 성령을 마신다의 뜻이고,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마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한 반응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했다면 내일은 감사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7번 성숙입니다. 성령을 마신 자, 생명을 얻은 자의 성숙입니다. 제 친구 김성숙이 있는데, 성숙아 잘 지내고 있니? 성숙. 그럼 졸릴까봐 지금 한마디 한 겁니다. 성령을 마신 자,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자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새사람이 되었다, 새사람이 태어났다는 의미는 내가 성숙해졌다, 이미 성숙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새사람이 되었다, 그냥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의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돌봄을 받아야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7번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영적 돌봄을 받아야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영적 돌봄 하고 쓰세요. 1번 영적 돌봄, 1번 말씀 돌봄. 그러니까 영적 돌봄에는 말씀 돌봄이 있고요. 두 번째, 기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도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도보다 우선되어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가 우뚝 서 있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여러분, 말씀은 뭐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말씀은 우리가 먹는 양식입니다. 영적 양식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영적 운동입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근육이 생겼나 모르겠어요. 근데 먹지 않고 운동만 하면요, 탈진해서 죽어요. 다시 얘기하면 말씀은 양식인데 제대로 먹어야 돼요. 제대로 먹고 기도, 이것은 운동인데 그 다음 운동을 해야 근육이 탄탄하게 올라오듯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양식으로 일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로 운동을 해야지 그게 영적 돌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말씀 돌봄, 이건 양식이고, 2번이 기도 돌봄, 이것은 운동이에요. 근데 기도만 죽자 사자 하는 분들은 밥 안 먹고 운동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만 계속 말씀만 먹는 사람은 비만에 걸려서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돌봄과 기도 돌봄이 조화를 이룰 때
영적 돌봄, 영적 성장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거기 보면 자, 영적 돌봄을 받아야만, 아까 얘기했죠. 영적 돌봄 두 가지. 이 영적 돌봄을 받아야 성숙해지는데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적 돌봄 잘 받고 있는가? 말씀에 깊이 있는 돌봄 있는가? 먼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저는 바라기는요,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적인 은사가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의 은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계속 먹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운동하셔야잖아요. 양식만 먹으면 비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만 죽자 사자 하면 탈진해버리고 아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같이 한번 돌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령을 마시고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영적 돌봄을 통해서 계속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으로 겸허히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모습은 날마다 작아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모습은 날마다 커져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성숙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땅이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기도하며 늘 말씀 돌봄, 기도 돌봄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 반드시 있어요. 그 은사를 서로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며 기쁨을 얻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을진데 그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돌봄, 말씀과 기도의 돌봄을 통하여서 성숙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한 주간의 기도 제목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61쪽에서 65쪽 성령 시간 두 번째,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또 신학적으로 좀 다루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간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